가장 중요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홀리 시티라고 하는 뉴 제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구나. 어떻게 이해하면요? 우리 예수님이랑 교회를 우리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어린 양이 됐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 피가 너무나 고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사모하는 날이 있어요. 소망하는 날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날이 바로 성도들,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했어요? 혼인잔치. 웨딩 세러머니.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신부는요? 신랑이요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 수업이 딱 끝나는 날 어린 양의 신부들인 성도들이 웨딩 세레머니에 온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결혼식을 했으면요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이 화려한 것도 아름답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하고 살 집이 중요해요. 저희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그 다음에 뭘 꾸미려고 해요? 신혼집을 꾸며야 돼요. 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신랑 대신 어린 양이요 집을 기가 막히게 꾸몄어요. 신부도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살 집이. 단칸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그러죠. 저는 그냥 같이 사는 것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살던 데는 지하실에 그 원룸이었어요. 제 천장보다 원래 그 렌트를 못 주는 데죠. 제 머리보다 낮은 데라서 제가 이렇게 숙이고 1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다 그러시죠? 그것처럼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들이랑 살 그 집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지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고생해도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어도 그날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것이. 한번 볼까요? 집이 어떻게 꾸며졌나. 지금 집 구경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신혼집 구경하는 겁니다. 신혼집 구경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신혼집에 들어갈 신부들만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신혼집을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제가 이 배경을 전에도 공부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이 땅에 삽니까? 밤모섬에 붙잡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다. 오래 살았는데 매일매일 삶이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고통이 예수님 때문에 한번 죽고 마는 게 더 쉽죠.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면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수고가 다 끝나면 내가 이런 집을 너에게 허락했구나. 너를 위해 예비한 집,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셔.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보여주시는데 마치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가면 오른쪽에 막 올리브라는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곳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저기에 돔 오브 락 해갖고 바이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위에서 산에서 보면 저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저것처럼 저기 가서 뭐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저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기도 선교지나 다름없지. 그런데 지금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신부들이 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도시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이 그냥 교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실질적인 신혼집을 준비해놨어요. 신부도 이걸 같이 꾸미잖아요. 같이 꾸며서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예비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부부가 새롭게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꾸며는 신혼집.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저희가 보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놨다고 과거에 했지만 다 부셔지고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7년 환란 때 지어질 거예요. 또 부셔지죠. 또 지어놔도 또 부셔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 섀도우라 모형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준비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았던 본주차 지으라. 하늘에 있는 것에 카피랑 섀도우, 그림자, 모형이라는 얘기. 진짜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모델하우스 같이 하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세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에 카피한 것. 그러니까 진짜를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는 그 새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1절, 2절 보면요. 약속하시기를 내가 집지러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신혼집 마련해 줄게.
근데 이것이 세상의 어떤 이런 집들이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거기 보면 신혼집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헌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영원한 집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 집 모습이 어떻습니까? 궁금하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 자, 이제 그 집 모습이 어떤가 이제 보셔야 돼요. 궁금하십니까? 집 한번 보고 싶죠? 저희가 신방을 가든지 누가 새로 이사를 가든지 누가 집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구경하고 싶죠? 어떤 집을 샀을까? 어떻게 집을 꾸몄을까? 자, 여긴 어린 양의 신부들의 집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신부가 돼야 되는 진짜 신부 집이에요. 첫 번째 이제 집을 보여주는데 외형부터 보여주시죠. 크기, 외형 이런 거. 자, 외형이 어떻게 생겼나? 11절, 12절 우리 두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지금 이것이 큰 그레이 시리예요. 그레이 시리. 얼마나 큰 시리인가.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먼저 이제 외형 성벽을 월을 보여주는 거예요. 월. 벽돌집이냐 대리석집이냐. 여기서 이 땅에서 제일 비싼 집은 외형이 뭐가 제일 비싼 집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레인에게 그 부자 동네 있죠? 거기 몇 천만 불 집짜리 집 짓는다고 하면서 아마 그 밑에 눈 오면 그 눈도 녹게 여기 열선 같이 바닥에 이 눈 녹이는 장치까지 뭐 깐다 그러고 지하실 넓이가 자기네 앞마당 전체가 뭐 지하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데 몇 천만 불 그렇대요. 근데 외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봐야 벽돌이겠지. 그런데 저희 신부의 지금 새 예루살렘의 이 집의 외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요 계속 비치는데 얼마나 밝으면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맑게 비친다는 거예요. 제가 벽옥을 못 봐서 설명을 여기 봐도 모르겠어요. 겉이 벽옥 같다고 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다. 벽옥과 수정같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외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벽이 바깥 성벽이요. 그러고 나서 12문이 있대요. 12문이 있대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요. 동서남북 이 디렉션에 문이 3개씩 있고 문마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치 가드가 있는 것처럼 누가 지켜주고 있냐면 문지기가 누구냐면요 천사들이 문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름에요 문에도 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문에도 무슨 문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뭐 동문 서문 하면서 쉽게이트 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기도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올 테스먼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이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은 예수님 혼자 지은 거지만 그런데 누구를 참여시켜 주셨어요? 신혼집이니까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도 같이 이 집 신혼집을 지어서 같이 살게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 월에 성벽이죠. 성벽에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12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12 파운데이션에도 이름이 있대요. 이름들을 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죠. 건물 짓고 나서 누가 도네이션을 많이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누가 도네이션 했다. 병원 가도 그래요. 병원 가면 이렇게 다 뭘 붙여놔요. 누가 뭐 도네이션 언제 얼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붙여놨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sacrifice나 그 사람들의 수고가 없으면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억시켜주는 거죠.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운데이션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세우는데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레코그나이즈 해줍니다. 근데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12 사도들의 이름이다. 12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신약 시대의 신약 성도들 중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파운데이션 가운데 지금 이 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집은 얼마나, 이 성은 도대체 이 시대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나오는 게 15절부터 17절인데 천사가 직접 재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다는 것은 스퀘어 이 길이랑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니까 16절에 보면 장과 감과 고가 같더라. 옛날 말인데요. 길이랑 윗 넓이랑 그다음 이 높이 height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라 그러죠. 네모 반듯해서 똑같은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 스타디아라는 것은 그리스 길이에요. 그리스 그 옛날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의 길인데 그 길이가 제가 적어놨어요. 184.85m, 약 185m가 원 스타디아가 185m. 그래서 12,000 타임스 곱하기 185m 하면 약 2,200km. 그려지세요? 가로 세로 길이 넓이가 2,200km. 그러니까 미국 땅마다 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땅. 높이도 2,200km. 그 다음에 벽이 지금 이 벽옥과 수성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이 벽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규빗은 약 45cm. 손이 중지에서 이 팔꿈치까지 여기까지가 1 규빗이에요. 어른들. 그래서 약 45cm인데 그러면 한 65m 돼요. 뭐가요? 두께가.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he measured its wall and it was 104 cubit thick. 그냥 벽 두께만 바깥에 외벽 두께만 몇 미터라고요? 65m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거니까 제가 그릴 수 있는 제 맥시멈 수준이에요. 이게 뉴 제루살렘 홀리시티인데 예수님이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한 신혼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놨죠. 이 렌스, 위스 다 2,200km예요. 높이도 2,200km. 그다음 월의 두께가 65m.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문이 이치 사이드에 3개씩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문마다 12 트라이브스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월의 파운데이션 보이지 않는 파운데이션은 12 사도들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자, 이제 재료는 그럼 이 건축 재료는 뭡니까? 건축 재료까지 설명해 놨어요. 건축 재료를 보니까 18절부터 21절인데 그 이름 제가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 생략해 놨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다음 이 벽은요 성벽은 벽옥이래요. 벽옥을 제스퍼를 봤어야 알죠. 여러분 제스퍼 보신 분들은 한번 그냥 그려보세요. 벽이 65m짜리 벽이 제스퍼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은 그 안에 이 성은요 CD는 퓨어 골드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정금이라서요 글라스처럼 트랜스페런 이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야 그려지. 지금 사도 요한도 이걸 뭐 지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줘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라 그래서 천사가 재고 재료 다 설명해 줬겠죠. 사도 요한이 뭐 저도 그렇죠. 이 보석 보여주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천사가 다 가르쳐 준다. 이거 지금 데리고 다니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벽은 제스퍼 이거 벽옥이니까 그렇게 적어. 그 다음에 이 성 전체는 퓨어 정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적어. 길이 재주면서요. 이 길이는 2200 지금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그렇게 적어 해서 적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초석이 파운데이션 12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게 다 각자 다른 보석이. 거기 보면 뭐 각색 보석인데 첫째는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한국보석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요. 문은 뭐 이건 알겠어요. 이 보석은 알아요. 문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래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래요. 통짜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통짜 진주문. 그 다음에 길은요. 거기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렇게 있어요.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아스팔트가 아니라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거기 보면 퓨어 골드로. 정금이에요. 그냥 저희가 여기서 금 모은다고 금 모아봐야 저기 가면 뭡니까? 길거리 까는 게 정금이에요. 저희 여기 떨어진 아스팔트 저희가 주워다 모읍니까? 아스팔트를 보면서 이야 이 정금 같은 거 하면서 저희가 아스팔트 부셔진 거 집에다 모아갖고 오세요? 아니죠. 쓸어서 버려요. 하나님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을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성에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신혼집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이렇게 성전이 없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더 이상 템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템플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피 앤 섀도우라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모형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 만들어지는 성전도 필요 없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하면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저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예배. 찬양,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집을 꾸미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신혼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어디다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이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등과 같이 비춰줘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분이 계시니라. 해, 달 같은 빛이랑 비교할 수 없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줍니다.
제가 보세요. 오늘 이 스팟라이트를 어떻게 켜는지 저희가 몰라갖고 다 바뀌어갖고요. 또 그새 침침하잖아요. 자연 빛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다 막아놨어요. 저희가 이 햇빛만 없어도 불편하죠. 근데 저기는요, 햇빛도 달도 아침 저녁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거기는 아까 지금 문이 있었죠. 근데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성문이 있으면 성문을 닫았어요. 언제 닫습니까? 저녁에 닫아요. 왜요?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침략하지 않을까?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키려고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여기는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평강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살기 좋은 동네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뭐 안 잠그고 산다고요. 대문 안 잠그고 산다. 여러분들 밤에 잠잘 때 대문 안 잠그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무리 좋은 동네 살아도 우리 이 동네는 괜찮아요. 문 열어놓고 잘 수 있습니까? 자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누구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문 꼭 더블 체크하면서 꼭 잠그고 자죠. 아무리 좋은 동네에서. 저기는 문을 닫지 않아요. 네 번째, 그러면 여기는 왜 문을 열어놓고 누가 들어가 삽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우리 21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거기 보면은 The Kings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같은 땅이 있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모습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왕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영광이 있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광들. 우리 쉽게 말해서 별 같은 훈장들이 있는 거죠. 리워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영광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처음 시작된 본문에 누가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7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이면서 특별한 얘기.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살 수 있어요. New Heaven and New Earth. 기본적인 것.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부 수업 잘하고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 그 예복은 특징이 있었죠. 웨딩드레스의 특징이 있었어요. 빛나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깨끗하다는 게 흠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기 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와서 살지만 이 홀리시티 새 예루살렘 신혼집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혼집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나 속된 것, 임피오, 거룩하지 않은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가증한 우상 섬겼던 거.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했는데 구원은 받았어. 이런 사람은 신부 자격이 돼서 여기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일반적인 우리 거짓말 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 다 여기 못 들어가겠네.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 종교다움도 있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창조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요. 안 오실 것처럼 멀리 계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 이 집에 들어가서 사시고 싶으세요? 집이 너무 커갖고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집이 너무 화려해요. 저는 그냥 저 나무집이라도 좋으니까요. 방 한 칸에 나무집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좀 이거는요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이왕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지금 이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주시는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도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았으면 내가 이 성에다가 이름 붙여주고 여기 이 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안전한 것과 온전한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사는 그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집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혼집 같이 꾸미자 하고 초청하십니다. 그럼 신혼집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조건. 신부, 어떤 사람이 그런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랑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요. 그것이 우리 지상 계명 Great Commandment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Great Commandment 중에 이 vertical 수직 계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냥 명령을 율법처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누군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그냥 지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구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랑할 수 있고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왕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My Savior, My Lord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뭐 내 아내, 내 자녀들 사랑스럽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님을 보면 막 사랑이 넘치도록. 근데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치 사랑은요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것처럼 사랑이 불꽃이 튀겨. 나는 막 사랑한다고 불꽃을 튀기는데 상대방이요 관심이 없으면요 재밌습니까? 제가 연애를 하는데 저는 막 사랑했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데이트할 때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그리고 확 끊어버리면요 제가 재밌겠어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게 재밌지. 예수님 저희 때문에 열병이 나신 분이에요. 사랑병이 나신 분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미스터리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목숨까지 걸으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미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은 이미 예수님 거예요.
왜 이걸 다 포기하셨어요? 왜 하찮은 별 권리 없는 피조물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 생명 다 걸어서 너 하나 살려내고 너 살려내는 것 끝이 아니라 너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영광의 집에 이 신혼집에 너를 초대해서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 이걸 깨달으면요. 조금씩 이걸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런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이 다 해서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뭔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시 너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그것이 Great Commission. 그거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저 얼굴도 모르는 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 가보았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아프리카 가면 좋은 거 거의 없어요. 좋은 건 다 여기 있어요. 과일 많을 것 같죠? 과일도 그 철에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죠? 진짜 좋은 건 다 여기 있어요. 옷도 그래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도시의 애들만 신발 신고 다니는데 시골 가면요. 우간다도 그렇고 뭐 주변 다 애들 신발 없어요. 옷도 없어요. 줘도 끝도 안 나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람들도 저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책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엉뚱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라. 우리 머리가 세상 계산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비즈니스 마인드로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 예루살렘 우리의 신혼집과 같은 것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신혼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저는 저랑 여러분이 다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은 신부들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신부의 조건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pure heart,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pure motivation이, 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은 봉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이 뉴 제루살렘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집을 내가 너희랑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주님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려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님 보좌에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되는 영원한 집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올개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고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지는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